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왕의 기한을 기다리며 예수님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어떤 태도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하우 권사님 왜 여기서 나오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그래도 음성이 나왔다 그래요. 병원에 가니까 몸이 열이 나고 이런다고 전부 자꾸 코로나 같다고 까봐라고 이래가지고 둘이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 왔는데 음성 나왔다고. 그래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집에서 그래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 관리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금방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내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 30일 하면 딱 역사가 일어나리라. 또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기도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는 일이 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히려 그럴 때에는 내가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더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왕됨을 이 사람은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할 때까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인정한다는 것은 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인생을 붙잡아 주고 있으니 그때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며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금방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금방은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금방 오겠어요. 그러나 금방 안 온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금방 안 온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야 돼. 그러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받으러 갔던 그 귀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귀인이 갈 때 종 10명에게 각 한 문화씩 은화 한 문화씩 이렇게 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했죠. 그랬을 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문화를 그대로 싸서 두고 뭔 소리 들을까 봐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싸서 두고 있던 사람을 분명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자를 받지, 예?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 문화씩 줬다. 뭔가를 줬다는,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도 사명 없이 보내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일을 꾸미고 내 일을 만들어가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 잠언서와 이 전도서의 이 말씀들을 잘 보면 그 말씀들이 잘 이야기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악한 자들이 악한 날이 속히 이르지 않으니까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담대하도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안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은 인자식 이러면서 한 대 때리기도 하고 해초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곧바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내게 그걸 꼭 하셔야 돼. 내가 우리 가정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능력,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어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청신제일교회를 나를 보냈다. 그러면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도 하나님은 주셨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따라가야 되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거 큰일 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겨 놓으신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사명 감당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거였어요. 지극히 나의 이 철저한 내 인생 가운데에 있어서 내 삶에 지극히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들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네? 네. 교회에서나 어떤 집안에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늘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거나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 부서나 이런 게 있을 때에도 각자 부서별로 다들 이제 있으니까 신경을 못 쓰고,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 있을 때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그저 막 틀고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에 것을 쓰는 것처럼, 우리 집에 것을 쓰면 내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얼마나 아끼면서 그렇게 쓰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내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어진 일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그저 먹고 싸고 자고 그냥 그것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존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존만 위해서 살면 그것 때문에 늘 치이고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요. 늘 고통스럽고 세상에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더라고. 뭐예요? 요양사로 오시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가지고 마지막에 이 자기에게 보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저녁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잠깐 어떻게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남편 욕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이랬더니 좀 부족한 게 많다고, 남편이 좀 사고를 많이 치고 또 돈도 많이 그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하죠. 다 이유가 있어요. 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다 그게 있으나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에서 당신이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다고. 당신 나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냥 살고 죽고 왔지 않냐고. 이렇게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분이 자기가 수건으로 쌓아둔 이것이 이렇게 그대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돼. 하나님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 성경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이 땅에서 사람이 그냥 왔다가 간다 하면 동물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동물도 자식 보호하는 데는 엄청나게 보호해요. 어떤 거는 자기 몸을 버려서라도 자기 몸을 자식의 이 먹이로 주는 동물인가요? 곤충인가요? 누군지 알죠? 사마귀가 그런다는가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에는 어미의 이 몸을 준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곤충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딱 먹고 살고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도 성경적으로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막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니더라도 마음을 그쪽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예? 마지막 사명이 내가 남편을 전도할 것인가, 자식을 또 더 전도할 것인가,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는 배추 셀 때는 하는 거지. 예? 그래. 인상 쓰지 말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 정도 웃겨주면, 예?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명 꼭 감당해야 돼요. 주님 앞에 사명 없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25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10개나 있는데 뭘 거기에 또 주냐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많이 잘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강제로 이렇게 빼앗아 주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공평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말씀대로 지켜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잘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되는 사람을 점점 더 잘되게 해요. 그 잘되는 사람이 망하던데요. 이렇게. 그건 뭔가 잘못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되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어려움이 더 잘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더 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지 그게 그 사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직장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이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준다고 그 사람이 더 이렇게 뭔가를 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 잘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보태줘야 그 사람이 그 하던 거에 더 잘하더라 이 말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꼭 살아야 돼요. 한 문화를 빼앗겨서 그것을 잘하는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침노하려고 해야 돼요.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세상 가운데 모든 일들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만 우리에게 남겨두시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라고 우리 너 한번 똥고생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일은 없어요. 그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나 먼저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더 큰 축복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잘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다, 너무 황당하다,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묵묵히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어요. 묵묵히 이게 말씀대로 가는 게 맞는가? 그거 살펴보고 그냥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나에게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묵묵히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부당하다 싶을 때는, 너무 부당하다 싶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건 왜 법이 있는 거는 하나님 거기에 보호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보호를 받으라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LH 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도, 이번에도 저런 일이 누가 벌어질 줄 알았을까? 요때 저때도 또 이렇게 평상시에 안 하다가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던 그 선의에 비해 선의의 어떤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속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걸렸다면 할 수 없지,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그저 감당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또 길을 내주시고 수를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은 그 속에 반드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의지하면서, 제가 어제도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제게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그랬어요. 노예 일이나 이런 일에 있어서도 그 노예 일에 답답하고 힘들고, 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 곤란한데 이거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저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어제도 불러가지고 또 시찰장도 부르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가운데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는 것에서 길이 훅 풀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넣어두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떨 때는 안 풀리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내가 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다가 보니까 이 눈이 훤하게 보이는 게 있더라. 하나님은 그거 나에게 그 훤하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시킬 때도 있더라. 무슨 일이든지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좋은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라가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큰 일이에요. 사명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 해외 선교만 가서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짜 깨닫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정에서 이 주부의 역할 일부터 먼저 내 자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이 역할부터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교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가정의 선교사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지에 갔던 선교사가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막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얼마나 약속도 안 지고 얼마나 어떨 때 배신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 있는 거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끝까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요. 대책도 없어요. 달리 뭐 안 그런다고 방법도 없어요. 그 사람들 어차피 사용해서 선교해야 돼요. 어차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생각해야 돼. 남편이나 자녀나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내가 자녀가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달리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뭐 뚜들 팰 수도 패고 그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버릴 수도 없고 어차피 나한테 태어났는 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서부터 내가 해야 할 충성스러운 것에서부터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